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신 주의 성령의 역사를 보고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응답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과 18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요엘 선지자의 이 성령의 역사의 특징이 뭡니까? 그렇죠. 예언할 것이고 환상을 보고 또 꿈을 꾸리라. 근데 이게 전부 뭐하고 관계냐면 하나님이 행하실 미래하고 관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미리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의 성취자로 우리를 세워두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미래는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는 미래의 주역입니다. 그죠? 그냥 렘넌트가 아니고 하나님이 반드시 와야 될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렘넌트를 세우시고 이 렘넌트가 누릴 24시. 우리가 지금 렘넌트 운동에 대해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렘넌트의 로드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렘넌트를 만나든지 그림이 딱 그려야 돼요. 이 렘넌트가 뭐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인도하면 되겠구나. 이제 거기에 대한 로드맵이 3가지를 딱 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남은 자를 왜 부르셨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하나님은 렘넌트를 부를 때요. 이렇게 불렀어요. 우상 씨들을 보고 부르셨다는. 이사야서 6장 14절에 보니까 뭐 하는 거요? 우상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가장 절박한 상황 가운데 남은 자를 택했어요. 그리고 재앙시대 이미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심판. 그러니까 이 미래를 보고 렘넌트를 부르셨는데 렘넌트의 정체성은 4가지 응답입니다. 가장 첫 번째 렘넌트의 뭔가? 하나님이 남은 자로 부르셨다. 이 남은 자의 정체성의 응답은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남은 자로 부르셨냐라면 요거 한 가지 하려고. 복음 회복할 자로. 그래서 하나님이 남은 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딱 한 가지예요. 요거 깨달은 사람. 천하의 똑똑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아는 자.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 가장 많이 선포되어 있어요. 그럼 뭡니까? 남은 자가 이거 회복할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이 남은 자는 이렇게 되죠. 남는 자가 됩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도 남는 자로 씁니다. 이 남는 자는 뭘 회복하느냐?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할 자이기 때문에 남게 되는 거예요. 복음 회복한 자에게 하나님은요 바로 주십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보호자의 능력. 이거는 남는 자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능력을 누리기 때문에 남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냥이 아닙니다. 보호자. 그래서 이사야서는요 이 이야기 계속합니다. 처음부터 보호자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부르신 거예요. 단순히 살아남는다 이 수준이 아니죠. 앞으로 계속 이끌 겁니다.
계속 남을 자다. 이거는 현재를 중심으로 말한다면 이거는 미래에 계속해서 남을 자로 쓰임받는다. 그거는 단순한 게 아니고 열매 맺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 문화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남을 자에게 뭐 하는 거요?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마지막은 남길 자다. 렘넌트가 또 다른 렘넌트를 남깁니다. 그래서 후대 회복입니다. 참 감사하죠. 이 다락방 전도운동이 이제 한 30년 정도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0년 전에 복중에 응답받았던 렘넌트가 이제 몇 살이에요? 그렇죠? 결혼해가 30살. 근데 그 렘넌트로 자라났던 아이들은 뭐 하는 거요? 또 렘넌트를 키웁니다. 이게 언약의 연결성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과거의 모든 우상을 알고 오직 복음만이 답이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기성세대라고 보면 돼요. 아, 진짜 우상을 알고 복음이 다다. 그리고 이거는 뭐 하는 거야? 남는 자로 이제는 능력을 회복하고 문화를 회복하고 후대를 회복. 요 네 단어는요. 그루터기부터 시작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그 응답의 여정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입니다. 항상 우리가 렘넌트를 생각하고 키우고 인도할 때요. 로드맵입니다. 순서도 정확해요. 왜요? 이렇게 해야 그 다음 응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렘넌트는 영적 서밋입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닙니다. 영적 세계를 먼저 정복해야 돼요. 이거 하지 않으면은 뒤에 거는 불신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첫 번째 게 모든 색깔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은 뒤에 거 아무리 해도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영적 서밋이 먼저인가? 맞잖아요. 왜 영적 서밋이 먼저인가? 다른 말로 하면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을 먼저 회복하라는 건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이거 대충 복음 아닙니다. 이미 가문의 배경 우리가 키워보면 알잖아요. 이미 오래됐어요. 어느 날 백지가 아니라니까요. 이미 오래된 각인뿔이 체질이에요. 그리고 가정의 경험 어리지만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뭐가 되어지냐라면 자라날 때 자꾸 사단의 통로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요 각인되어진 오래된 거 가지고 무너뜨려요. 그래서 렘넌트는 이미 모든 축복을 다 받았는데 영적 서밋의 비밀을 먼저 가지고 있는 자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영적 힘을 가져야 되는데 첫 번째 뭐 해야 됩니까? 분별을 해야 돼요. 이게 제일 저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왜? 영적 감각이 없잖아요. 어려서부터 진짜 막 그 요셉처럼 막 꿈을 꾸든지 막 이래가 막 보면 괜찮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나라에 대한 설명을 계속 해줘야 돼요. 세상 나라가 있다. 중요합니다. 이게 볼 수 있는 눈을 탁 열어줘야 돼. 세상 나라에 있다. 왜? 우리가 보니까 역사도 있고 맞잖아요. 세상에 흘러가는 것도 있고 전부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가 있다. 근데 그 뒤에 가르쳐 주셔야 돼요. 이 세상 나라는 두 가지 중에 하나에 속한다.
뒤에 사단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사단이 세상 나라를 장악한 것이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뭐가? 여기에 회복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렘넌트는 완전 복음을 가지고 사단에게 빼앗긴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뭐 하는 겁니까? 왜 영적 힘이 중요한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우상숭배 많이 하고 영적으로 시달려 봤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 렘넌트에게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실제 사실적으로 잘 이해되도록 하고 보여줄 수 있느냐가 첫 번째입니다. 영적 힘의 필요성이다. 그러면 이제 이 렘넌트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면은 내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여정들을 가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렘넌트에게 주신 언약의 여정입니다. 시간이 좀 늦더라도 하나하나씩 찾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커버넌트,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 크게 세계복음화. 그 세계복음화 중에서 나에게 주신 드림, 교회와 함께 가야 될 꿈, 말씀의 이미지, 그리고 실제로 응답받고 따라가야 될 프랙티스. 요거 하나하나씩 찾고. 그리고 좀 발판입니다. 어떻게 보면 렘넌트에게 우리가 잘 전달해서 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뭘 전달할 것인가? 성경 66권이 다 메시지지만 개인적인 하나님의 언약을 찾도록 인도하도록 도와주고 난 다음에는 기본 메시지. 그래서 7가지 나와 있죠. 정리 쭉 하시면 돼요. 키만 제가 한 가지입니다. 가장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 렘넌트가 하나님을 막 영적으로 깊이 체험하거나 막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가운데 성경 말씀, 성경 진지하게 한번 읽어봤냐? 없어. 그래놓고 안 믿으신다 그래요. 그건 어불성설이거든. 하나님을 몰라서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과 그 능력의 역사가 어떤가. 그 다음에는 이 하나님을 아는 자가 걸어가야 될 여정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이에요. 반드시 렘넌트가 성공의 길을 가는 여정을 다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10가지인데 이걸 한마디로 딱 응답 받는다라면 nobody. 요 한 단어로 딱 요약할 수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자는 뭐 하는 겁니까? 영적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보는 nobody 응답이었어요. 아무도 불신자는 보지 못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그거 보고 간 거예요. 요셉이 그걸 봤어요. 다윗이 그걸 봤어요. 전부 요거 본 거예요. 이제 그거 보는 순간 이미 탑인 거예요. 그래놓고 그것을 인도받는 여정입니다. 10가지 신앙 발판. 영혼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탁 분에 내려져야 되니까. 10가지 신앙 발판에 쭉 근데요. 첫 번째 게 되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여기서부터 모든 응답이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이 너에게 이 CVDF를 주셨다. 그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인데 노바디의 길로 인도하신다. 근데 그 모든 여정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가는 거다. 그리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5가지 확신. 왜요? 계속 거짓이 오기 때문에 거짓을 이기는 믿음의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반드시 세상을 이기는 9가지 흐름.
위, 아래, 그 다음에 좌우, 그 다음에 넓이, 높이, 깊이. 이거는 전체를 보는 눈이다.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전체를 보고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이 뭡니까? 62가지 전도자의 삶. 그리고 교회와 예배. 소중하게 인도받을 거니까. 이게 이제 7가지예요. 요거는 뭐 한꺼번에 다 풀지는 못하지만 뭐 하는 거냐? 이 메시지의 흐름들을 잘 인도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뭐냐? 반드시 영적 서밋이 될 거기 때문에 2가지만 갖춰라. 서밋 자세와 서밋 그릇. 이건 뭡니까? 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를, 영적 준비를 먼저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사실 기도거든요. 기도 자세만 되면 되는 거예요. 자, 렘넌트의 영적 서밋 첫 번째 아닙니까? 첫 번째, 우리가 왜 이걸 먼저 각인해야 되느냐? 이미 다른 게 들어가 있으면 그게 사단의 통로되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계속 시험을 줍니다. 알기 때문에 먼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그걸 기도로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마지막 응답은 사실은요, 이 모든 걸 기도로 누릴. 그러면 2번째, 그렇죠, 렘넌트 응답이 뭡니까? 24시는 기능 서밋입니다. 기능 서밋은 뭐 막연한 달란트를 찾고 개발하는 것도 맞는 거지만 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을 미래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잘 몰라요. 그 나이대에 맞는 뭐를 찾느냐. 오늘을 하나님 앞에 매일의 작품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에서 달란트도 나오고 모든 게 다 나오거든. 그래서 3가지. 지금 주어진 일이 중요하다. 지금 내가 학생으로서 공부해야 될 시간표다? 공부라고 하는 오늘 주어진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뭘 찾느냐? 최적. 내가 할 수 있는 최적의 것.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적의 것. 최선을 다하고 그걸 최고로 만드는 거. 그래서 뭐 좀 필요하다라면은 다윗을 예로 들면 좋아요. 모델을 딱 심어준다라면은 다윗을.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윗이 어릴 때 양치기 할 때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이미 왕이 될 미래에 대한 응답을 다 주셨는데 양치기 하는 그 상황에 다윗이 뭘 했냐? 이게 중요하죠. 마음의 성실함과 요거 믿음이에요. 다윗이 내게 맡겨준 양 1마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거기에 마음을 둔 거예요. 거기에 믿음을 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렘넌트들이 뭐 교회에서 뭘 하거나 뭘 한 거 있습니다. 아주 작은 일입니다. 또 거기에서 뭘 둬야 되느냐? 다윗과 같이 믿음을 딱 둬야 돼요. 그리고 실력. 양 1마리도 잃어보지 않는 실력. 그래서 우리가 하는 지금 있는 아주 작은 일들을 두고 기획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렘넌트 한 명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교회 일 많이 하잖아요. 뭐 성탄절에는 뭔 일을 하면 기획도 하고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교회 일 뭐 또 학교 전도 운동회를 쭉 이렇게 인도를 받다가 세상에 나갔어요. 그래서 그 하고 있는 일이 그 뭡니까? 프로그램 만드는 PD. 이거는 이제 좀 종합적인 거거든. 근데 뭐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그 이제 선배가 한번 불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너는 처음 하는 일인데 너는 참 오래 한 사람들보다 더 넓게 보는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일을 이렇게 많이 배웠냐 이래서 그 친구가 한마디 했어요. 제가 교회에서 이런 일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했던 그 모든 일들이
그렇잖아요. 그게 발판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는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렘넌트와 함께 어떻게 성실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심어주는 거죠. 두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오늘의 몫을 정하고 작품을 만들어라. 조금 요거는 성실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결국은 지속하려고 하면은 작은 습관들이 되어져야 돼요. 결국은 요 습관들이 평상시에 몸에 배인 사람이 지속하고 끝까지 열매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작은 몫을 두고 매일매일.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이렇게 합니다.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가지 숨길 수 있는 일 생각해봐라. 저는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전에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이런 건 있었어요. 좀 착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학교 가면 내가 착하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거 좀 생각했어요. 거짓말, 욕 안 하는 거, 별로 작은 일이지만 렘넌트가 지도자가 될 거기 때문에 아주 작은 일입니다. 섬기는 일, 섬길 수 있는 일, 베풀 수 있는 일 한 가지를 찾아서 하는 거다. 그리고 매일입니다. 조금씩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내게 힘이 되는 책. 저는 이거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위인에 대한 거. 우리가 책 또 그다음 프로그램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생각이 커지고 넓어지는 데는요, 커졌던 사람들의 생각을 하는 게 위인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의 생각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큰 일을 하는 거죠. 신자든 불신자든 상관이 없어요. 왜? 큰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짧게 위인들은 이런 생각을 했구나, 이럴 때 이런 판단을 했구나, 그렇게 힘이 될 수 있는 생각을 넓히는 거 좀 필요하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도 짧게라도 메시지의 흐름 놓치지 않고 타고 가는 거. 그리고 실제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학습에 대한 습관. 우리가 알잖아요. 예습하고 복습만 잘해도 되는데 사실 그게 몸에 안 배 있는 거죠. 그게 막 벼락치기 하는 거죠. 평상시 조금씩 공부할 수 있는 습관. 매일매일입니다. 이런 것이 뭐 하느냐?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도자 훈련. 결국 세상을 나가보면 생각 차이는 딱 두 가지 나더라고. 높이 올라가도 늘 종된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빌어먹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게만 유익될까? 생각이 종이에요. 똑같은 일을 해도 생각이 지도자가 있어요. 책임지는 사람. 그리고 내가 인도해야 되겠다. 렘넌트는요, 이렇게 같이 해야 돼요. 이게 저는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지만 실제로 세상을 나갔을 때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항상 세상은 복음의 눈으로 재해석해야 돼요. 요거는 저는 대학생 때 애들 훈련을 많이 시킵니다. 똑같은 일인데 네가 복음으로 알고 있고 복음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재해석돼야 될 일이다. 그래야 그 속에 노바디가 나온다. 여러분 다릅니다. 똑같은 세상의 사건인데 복음을 가진 자가 보는 눈은 달라야 돼요. 여기에서 차이가 나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오직 율신제 장소. 항상 아주 작은 것을 생각하는 훈련. 복음으로. 여기에서 남들보다 앞서갑니다. 다르게 볼 수 있고 다른 판단과, 근데 사실 다른 게 아니죠. 이게 정확한 거죠. 복음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기능 서밋은 오늘을 미래로 만들어 갑니다. 그 미래로 만들 가장 중요한 영적 습관들을 딱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 비밀이라면
이거는 삶에 있어서의 습관들. 좀 로드맵입니다. 조금만 적용해도 응답이 있어요. 마지막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쓰십니다. 문화서밋. 문화서밋은 뭐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로 보이게 하신다. 그래서 이거는 미래를 오늘로. 그래서 미래는 반드시 다가오기 때문에 그 미래의 준비의 그릇을 오늘 시키는 거예요. 물론 그 미래에 가서 받는 응답이기도 하지만 더 키는 뭐냐? 미리 준비시키는 거예요. 왜? 반드시 올 거니까. 그래서 세 가지.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겠지만 4차 산업구조점. 여러분 산업을 할 건 비즈니스 아닙니까? 비즈니스가 지금 이제 전 세계 경제를 다 끌고 가잖아요. 그게 정치도 영향을 미치고 사실은 그게 사상도 영향을 미치고 그게 사실은 다 먹고 사는 거거든. 산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라면요. 한 가지입니다. 돈만 되면 다 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돈만 되면 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앞으로 4차 산업 뭡니까? 가상세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나옵니다. 돈도 이제 가상세계에 저장해 놔야 돼요. 가상세계. 돈이 되니까 뭐 AI 이제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요. 몸이 가만히 있는데 머리만 가상세계 막 넣어들고 막 안 움직이고 이러면요. 어쩔 수 없어요. 심각해집니다. 영적 문제. 뭐 그 속에는 정신적인 문제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문제 심각합니다. 그래서 오지 않았지만 5차 산업의 키는 뭐냐? 핵심이 치유입니다. 치유. 그냥 단순한 치유가 아니고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힘을 가진 사람이 끌고 갑니다. 왜? 뭐 돈은 이게 다 벌어요. 돈은 우리가 안 해도 로봇이 다 법니다. 우리가 안 해도 컴퓨터가 돈 다 벌어요. 그러면 사람은 뭐 하느냐? 할 일이 없어요. 그 병든 시대라는 거예요. 주객이 바뀌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치 있게 사람의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자로 힘있게 키워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렘넌트들을 주역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키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올 거기 때문에 작은 것도 237로 시켜라. 왜? 지금 뭐 경제 뭐 다 전 세계화예요. 뭐 이미 글로벌화는 되어졌고 뭐든지 237에 모든 거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237화 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도. 그래서 그 역할이 미디어의 역할만 할 것이다. 되어집니다. 그리고 영적 치유학. 요거는 기도하세요. 시스템을 그렇게 딱 만들어야 돼요. 치유는 다 하기 때문에 명상 이런 걸로 만들었어요. 그죠? 그걸 시스템화 시켰어요. 그거 다 들어가잖아요, 지금. 불교 다 들어가잖아요. 왜? 시스템화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치유, 명상 아닙니다. 묵상 치유화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는 거.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작은 거라도. 그다음 마지막에는 서밋화. 아무도 못 따라옵니다. 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지금 하고 있는 한 가지를 제대로. 제일 잘 안 되는 게 요거 아닙니까? 한 가지를 가지고 여기에서 모든 응답다. 조금만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한 가지를 깊이 있게. 그래서 앞으로 우리 렘넌트에게 시간표입니다.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식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간표에 따라서 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다. 오늘 메시지는 한 번 듣고도 지나가는 것도 있지만 안 됩니다.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항상 정의가 딱 되어 있어야 돼요.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우선순위, 영적인 거. 이 부분이 뿌리 내려지면 하고 있는 삶의 습관들을 반드시 응답받을 거기 때문에 하나씩 잡아줘요. 이거는요, 본인이 잘 못해요.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방향, 진로를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여러 가지 갈등, 그때 눈여겨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되기 때문에 모나섬의 치유. 자, 마지막 결론이 이 단어를 주셨습니다. 결단이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 하나님이 이거는 예비해 놨어요. 절대라는 단어를 붙인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우리에게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여정 속에 있고 목표를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아주 작더라도 3가지를 매일 결단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 결단하느냐? 항상 발목을 잡을 것이다. 과거의 불신앙.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과거로부터 완전 복음 체질. 그래서 매일입니다. 완전 복음으로 불신앙을 넘어서는 것이다. 오늘의 작은 결단입니다. 뭐 하는 겁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요 축복을 매일 누린다. 393의 비밀. 이거는 하나님이 실제로 주신 능력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늘 매 순간 24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뭐 하는 겁니까? 다른 거 없어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계획 세계복음화. 모든 건 서론입니다. 목사님, 내 직업을 뭐 할 것입니까? 서론입니다. 내가 뭐 지금 승진했습니다. 서론입니다. 마지막 목표는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것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다. 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오늘, 미래를 한꺼번에 순간순간 발목 잡히지 않도록, 그래서 내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다. 오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 함께 하시는 것이다. 앞으로의 모든 방향을 선택할 때로만 세계복음에 유익한 방향으로 내 미래의 방향을 결단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결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5월 우리 가정의 날 여러 가지, 여러분 개인의 행사도 있을 것이고 가정의 행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한 가지 잊지 마세요.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하고 놀러 가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관계니까. 그러나 뭐 해라?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기도 속에서 해라. 왜? 언약만이 남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강단 메시지처럼 꼭 하세요. 우리 렘넌트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것이야. 너는 가정 가문의 하나님이 회복의 주역으로 쓰고서 넌 반드시 237 나라 사는 이방의 빛이야. 그러니까 그 언약 속에 너의 오늘이 있는 것이야. 그래서 그걸 뭐가 하냐? 부모가 먼저 결단하고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는 반드시 그 기도 비밀 안에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시간표 옵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냥 수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렘넌트를 향한 중요한 시간표, 여러분의 평생이 응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